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그들이 노예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거주하였던 고향 땅에 돌아와서 무너져 있었던 옛날 그 성전 터 위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는, 그것을 시작의 기초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노예 생활을 마치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생각했더니, 무너졌던 이 성전, 이 땅 가운데 다시 성전을 한번 지어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시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 건축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일사천리 모든 일들이 매끄럽게 미끈하게 잘 이루어 가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지도 않은 문제를 만나게 되죠. 분명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성전 건축을 하겠다라는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분이 좋아서 심장이 뛰셔서 이 일들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까?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건축을 시작했더니 원치 않았던,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자신들도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힘을 실겠다고, 우리가 같이 손을 잡겠다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수르바벨과 족장들은 이들의 건네는 손길을 거절합니다. 단호하게, 아니, 싫어, 나는 너희들과 손을 잡지 않아.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 너희들의 필요가 1도 우리는 필요하지 않아. 우리는 너희들이 건네는 그 제안을 반려하겠어. 이 일로 인하여 손을 내밀었던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화가 난 거예요. 뿔이 난 거예요. 우리가 함께 성전을 건축한다고 돕겠다고 찾아왔는데 이것들이 나를 거절해? 이것들이 나의 제안을 반려해? 너무 화가 났지요. 이 일로 인하여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일을 회방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재건축이 중단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묵상해 봤더니 참 힘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도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었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에서 가나안의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었잖아요. 또 이제 노예 생활을 다 마치고 포로 귀환을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희망이 보이고 이제 좀 숨통이 확 열리는가 싶었었는데 사마리아의 대적들이 또 나타나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에서 정착을 하고자 했었을 때 이것을 방해하고 있으니 가도 끝이 없고 걸어 가다오 앞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건지, 하나님은 정말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 맞는 건지, 도대체 이 노예 생활, 포로 생활 끝나서 조금 여유를 갖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 여유는 없이 대적들만 계속적으로 찾아오니 이스라엘 백성들 낙심하고 낙담하고 시련에 빠지고 포기하고 싶은 그 심정이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어도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도요 별로 놀라지 않아요.
놀라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죠. 우리는 구약의 모든 내용을 많이 들었고 많이 봤고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이 죄를 지어서 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갔고 회개해서 또 광야 생활을 하다가 또 만나고 메추라기를 먹었고 어쩌고 저쩌고 모든 것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놀라지도 않고 가뭄도 없고 그런가 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여도 우리가 빼앗길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왜곡할 수 없는 진리 딱 하나는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늘 사탄의 방해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마귀의 방해가 있으며 성령의 나타나는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그곳 가운데서는 날마다 사탄 마귀의 끊이지 않는 영적 공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또 그 일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왜일까요? 사탄 마귀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 가운데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사탄 마귀의 목적이라는 거죠. 사탄 마귀의 목적,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내려서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어서 교회 안에를 분란시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교회 안에 공동체의 시기와 다툼을 이끌어내서 그것을 와해시키고 계속적으로 믿는 사람들 더욱더 당짓게 만들고 팔을 만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 마귀의 목적이라는 거죠. 예배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서도 말씀을 듣지 못하게 사탄 마귀는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탄 마귀의 그 속삭임에 지배당해서 우리 목사님 또 똑같은 말씀하고 있네, 우리 목사님 또 죄짓지 말라고 하네,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듣지 못하고 내 복음으로 판단하고 내 복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사탄 마귀가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들이요 끊임없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신방하고 다니죠. 사탄 마귀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목적과 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도 아닌데 우리는 어변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사탄 마귀들처럼 열심히 사역하지 않을까? 왜 열심히 우리는 헌신하지 않을까? 사탄 마귀는 그들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열심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사탄 마귀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왜 우리는 열심을 다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왜 무너지는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심을 우리가 갖고 살아간다면 사탄 마귀에게 짓밟히고 지배당하고 정복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사명 감당하고 더 노력하여서 찾아오는 사탄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물리치고 짓밟는 역사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야 될 줄 우리는 믿고 날마다 사탄 마귀를 향하여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다와 베냐민의 이 대적들로부터 고통받고 그들이 하려는 일에 방해를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많은 고통과 회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고난받는 일, 회방받는 일, 누구로부터 공격받는 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이것을 이상하다 여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신앙인들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다가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부끄러움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타협하는 것이 가장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늘 삶 속에서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 가운데 타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끄러운 것은 내가 그 연약한 부분 때문에 여전히 타협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나의 연약한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야 된다는 거죠. 이 시간 우리에게 유다와 베냐민과 같은 대적과 같은 회방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구분하여 신앙인으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신앙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어떤 순간과 어떤 환경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그 문제를 끝까지 천국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켜나갈 것인지,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절대 어떤 것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 보셨을 때에 심히 좋았더라 일컬음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선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이 대적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린 지 1년이 넘었을 때에 1년 동안 이들을 관망한 거죠. 지켜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과연 무엇을 하나 이렇게 1년 넘게 바라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는 일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지켜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한다라는 소문을 듣게 된 거죠. 원래 이 유다와 이 베냐민의 대적들은 팔레스타인의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그들의 주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들은 북이스라엘 멸망 후에 아수르 왕에 의해서 강제로 이주시킨 그 이방인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태어난 일명 혼합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혼혈인들이었다라는 거죠. 한 전통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과 몸을 합쳐서 태어난 혼합주의,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원숭이도 섬기고 모기도 섬기고 잡다한 온 신을 다 섬기는 혼합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혼혈인들이었다라는 거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시간에 이 땅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인데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죠. 포로로 가 있으니 아하, 이 땅 우리 땅이구나, 여기서 열심히 땅 따먹기에 해서 우리의 영역을 넓혀야겠구나, 그렇게 살았던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전 건축을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이들이 예배를 하면 은혜를 받을 것이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가 될 것이고, 그럼 이들이 끈끈해질 것이고,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계속 부흥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쫓겨나겠네.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동안에는 주인이었는데 이들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나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통하여 복을 받겠네. 그러면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겠네. 판단되었을 때에 그들이 서로 모여 작당 모의를 하지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의 주인으로서 계속 남을 수 있을까? 내 땅도 아닌데, 내 자리도 아닌데 계속적으로 탐내는 악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때에 그들이 오늘 말씀에 2절에 보니까 스룹바벨 총독과 이스라엘 가문 족장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엘사락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표현해 볼까요? 이런 말입니다. 어이 이보시게들, 당신들과 우리는 한 가족이야.
우리 한 공동체란 말이야. 참 이 더운데 성전을 건축하느라 참 수고가 많아. 땀을 흘리면서 못도 받고 나무도 나르고, 아이고 얼마나 애가 써. 우리가 도와줄게. 아니, 이렇게 힘든 일을 같이 힘을 모아서 하면은 금방 지을 거 아니야. 우리가 협력할게, 우리가 도와줄게. 사실 우리도 말이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냈을 때부터 이거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우리도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어. 야, 같은 교회 다니면 식구잖아. 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가족이잖아. 한솥밥 먹는 우리잖아. 가족인데, 야, 가족은 어려운 일이 당하면은, 야, 팔을 걷어서 우리가 같이 수고하고 힘써야 하는 거야. 어때? 우리가 너희를 도우려고 하는데 어때? 말했다라는 거지요. 이때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제안에 성전을 건축하는 주체 세력들이 그 우증을 왜 몰랐겠습니까? 알겠죠? 그들의 꿍꿍이를 너무나 잘 알았죠. 그들의 속내를 너무나 잘 알았죠. 그러기에 그의 속내를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안 해, 한마디로 딱 거절합니다. 어떤 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통하여 타협을 우리가 제안받으며, 글쎄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런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죄가 몰려올 때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단이 섰었을 때, 아니, 우리는 너희들과 손을 잡지 않아,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었던 것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혼합주의와 우상 숭배로 그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다시 혼합주의를 이끌어가는 그 혼혈인들과 우리가 손을 잡으면 또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종교적인 타협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우리가 여호와 신앙의 타락이 다시금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과 손을 잡으면 우리 역시도 이들과 똑같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신을 넘기는 혼합주의에 다시 빼앗길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거절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제안한 이 모든 이야기는 선하고 친절하고 반갑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누군가가 돕겠다라는데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사실 좋은 이야기죠. 같이 나무 날라줄게, 같이 못 박아줄게,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야, 아니 돕는다는데 왜 거절해? 아, 너희들 웃기다. 너네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웃기다. 아니,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독단적이야? 그렇게 너희들은 사랑 말하고, 너희들이 말하는 말씀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인데 왜 동성애에 관해서 왜 너희들은 비판해?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죠. 언뜻 들으면 친절한 이야기인 것 같죠. 제3자에서 바라봤을 때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동성애는 죄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옹호하거나 그것을 여러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세상과 우리가 타협한다는 그 자체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3자들이 바라봤을 때 친절하고 그럴듯 보이고 맞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들이 제안한 달콤한 그 모든 사항은 돕는 손길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근본부터 흔들리고 하는 방해의 악한 손길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려고 하면 꼭 어려운 일이 생기죠. 새벽제단 우리가 나 한번 쌓아봐야지, 일주일 금식 기도해서 응답 받아봐야지,
올 한 해 52주 내가 주일 성소 꼭 해내고 말이라 작정하지요. 매년 초 우리가 성공이 오신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 성경 일독 한번 해봐야지 마음 먹습니다. 신앙 성숙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할 때 오늘 말씀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처럼 세상과 사탄 마귀는 교묘한 방법과 달콤한 말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흔들었게 하고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우리 주변을 계속적으로 서성거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 시간에도 예배할 때에 예배를 여러분 방해하기 위하여 자꾸 졸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작하면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겨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 허벅지를 좀 꼬집으세요. 그냥 꾸벅꾸벅 그냥 말씀을 듣는데도 아유 집에 된장찌개 내가 올려놓고 오지 않았나, 그러실 것 같으면 아침에 금식하는 거예요. 주일은 예배 끝나고 식당 가서 제일 먼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축도하기 전에 나 나갈까? 목사님 손을 잡고 나가면 시간 걸려서 꼴찌로 먹어야 될 텐데. 계속적으로 사탄 마귀는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를 방해하고 있지요. 서성이고 있지요. 보이지 않는 적당한 타협으로 불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사탄 마귀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게 그럴듯한 달콤한 말로 신앙을 흔들게 하는 사탄 마귀가 내게 어떤 것을 제안하고 그것을 내게 계속적으로 속삭인다고 한다면 우린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분별함을 갖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아니 안 해, 찾아오지 마, 나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 라고 그 사탄 마귀를 향하여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짖으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성을 잃지 아니하고 사탄 마귀에게 정복되지 아니하고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을 믿으시면서 날마다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달콤하게 찾아오는 유혹이 있다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처단하고 거절하고 끊어버리시는 우리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달콤한 말로 악심을 품고 그럴듯하게 제안을 했으나 거절당한 유다와 이 베냐민의 대적들이 슬슬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찾아가서 협박하고 겁을 줍니다. 야야, 니들이 뭐 하는데서 뭐 이거 성전 건축이 되겠어?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하여튼 나무 하나만 올려봐봐, 가만히 안 놔도.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죠. 또 열심히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찾아옵니다. 아이고 꼴 좋다. 이 뜨거운데 야, 니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있기는 하냐? 그래서 니들 이거 지으면 뭐 좋은 일이 일어나냐? 비아냥거리죠. 저주하죠. 조롱을 피웁니다. 심지어 바사의 관리들을 뇌물로 매수하면서까지 집요하고 악랄하게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의 모양과 형태로 방해 작전을 펼쳤다라는 거죠.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사실 무엇입니까? 이들의 모습만 봐도라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애초부터 성전 건축을 우리가 돕겠다라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었을 때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도가 순수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순수한 의도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해, 오지마, 같이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가서 망치를 들고 가서 아유 니네가 싫다고 해도 내가 좀 도와줄게 하는 것이 순수한 의도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죠. 나무를 나르는데 아이고 우리 한 가족이니까 내가 같이 짊어질게. 아니야 가라니까. 아이 도와준다니까. 아이 가라니까. 아이 도와준다니까. 아헤. 이것이 순수한 의도였겠죠. 그러나 내 제안을 거절했었을 때에 방해하고 조롱하고 비난했다라는 것은 이들이 근본이 악했고
성전 건축을 할 마음이 전혀 없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방해하려고 했던 그 의도가 순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왕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은 중단이 되었고, 대적들의 공의 방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악한 대로 이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하다가 겁먹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신앙의 성숙과 선한 일과 그리스도의 일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그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고군분투할 때, 사탄 마귀는 끈질기게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해서 우리 역시도 그 신앙의 정체성을 흔들면서 포기하게끔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의 목적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세상은 온갖 비방과 조롱하죠. 야, 그렇게 주일날 꼭 예배 꼭 해야 되냐? 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꼭 그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되냐? 유튜브로 그냥 예배하면 되는 거지. 야, 꼭 그렇게 독불장군처럼 유난스럽게 예수 믿어야 하냐? 세상은 조롱하고 핍박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축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빠지게 해서 마지막에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모습으로 타협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불순종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때 마냥 두려움에 우리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포기하게끔 만들 때마다 우리는 온전히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게 능력을 허락하여 도와주셔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 신앙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좋으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우리가 끝까지 신앙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 신앙의 정체성을 끝까지 부여잡고 나아가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의 출입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하면, 사탄 마귀가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방해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핍박을 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대적들을 향하여 우리가 말씀을 들고 그들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사탄 마귀를 짓밟고 우리가 승리의 쾌가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끝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신앙의 전책성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낼 때에, 주님 보셨을 때에 날마다 심히 좋았더라 일컬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사랑하는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중요하죠. 그렇지만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입니다. 우리 자녀들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닌 거죠. 아들이 장가 갔으면 남의 여자의 남편이에요. 근데 왜 자꾸 아들을 의지하고 살아서 왜 불화를 만드십니까? 왜 내 소유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웃으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아들 열심히 키운 이유는 남의 좋은 여자 좋으라고 열심히 투자하신 거라고. 줬으면 사랑하면 되는 것이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건축을 방해하는 대적들의 악함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강도가 더 강해졌습니다. 아하스웨로 왕 때는 예루살렘의 주민을 거짓 고발하고 거짓말을 만들어서 공격을 했지요. 아닥사스다 왕 때에는 자기들에게 동조하는 세력을 만듭니다. 편을 만들어요. 당을 짓습니다. 패를 가릅니다. 뭐 용인 사람, 뭐 청주 사람, 뭐 북한 사람, 뭐 어디에 나온 사람, 얼굴 예쁜 사람, 못생긴 사람, 키가 170인 사람, 170 아래인 사람, 자꾸 당을 만드는 거죠. 편을 만드는 거죠. 끝까지 자기들의 세력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을 끝없이 모함하고 고소 고발을 그들이 했다라는 거죠. 자꾸 편을 만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야야야야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 건축하고도 무조건 방해해야 돼. 알았지? 야, 우리는 용인 사람이니까 청주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마. 야, 170 이하는 쳐다보지도 마.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여러 가지의 세력을 만들어서 음모를 꾸며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했다라는 거죠. 온 사방을 들쑤시면서 신방 다니면서 성전 건축을 방해했다라는 것입니다. 대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져서 성전 건축을 하여 그들의 공동체가 끈끈해지면 하나가 되면 유다 지역에 대한 그 이권을 우리가 잃어버릴까 봐, 우리의 주인이라는 그 권세가 땅에 떨어질까 봐, 우리가 이 유다 지역을 우리가 지배했고 우리가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나의 명예가 바닥으로 떨어질까 봐 더 악하게, 더 악착같이 이스라엘들이 하는 일을 방해했다라는 거죠. 두려우니까, 염려가 되니까 더 많은 말을 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염려되니까 유언비어를 계속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두렵고 염려하니까 내가 더 센 척한다라는 거죠.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강아지가 한 2.5kg 되는데 작아요. 근데 저희 개는요, 본인이 아주 센 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 나가보면 막 30kg, 40kg 큰 개를 보면요, 먼저 막 짖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나가는 그 3, 40kg 개, 저희 개 보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왜 그럴까요? 저희 개는요, 겁이 많아요. 두려움이 먼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누구를 바라보면 그가 뭐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쫄리니까, 내가 먼저 두려우니까, 내가 더 약자라고 느끼니까 먼저 공격하는 거죠. 그러나 30kg, 40kg 큰 개는 그러든지 말든지 내 갈 길 나는 간다. 여러분, 내가 악하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염려가 더 많으니까, 부족하니까 정직한 것을 보고 성실한 것을 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내가 먼저 반응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거 쉽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죠. 이 땅에 구분된, 구별된 삶 사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더 만만치 않은 세상의 공중권세에 장악하고 있는 사탄들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방해하고 예전보다 더욱더 꽤나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우리를 대적해오고 공격해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용인교회와 저와 우리 여러분들은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염려와 두려움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과 같이 변질된 이 시대에 내가 당하는, 감당해야 하는 고통이 생각보다 더 크게 반응될 수 있습니다. 사탄마귀의 영적 방해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인생의 문제가, 그 무게가 내 어깨를 짓누른 만큼 더 무거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실의 타협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성화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롭고 힘이 들 때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신앙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지금도 찾아오죠. 지금도 방해하죠. 그들의 수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했던 대적자들처럼 늘 가까이에서 달콤한 말로 돕는 척합니다. 친절한 척합니다. 도덕적인 척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그러나 때가 되면 사탄 마귀는 그들의 의도를 드러내게 될 것이고 협박하고 위협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결코 그 사탄 마귀에게 굴복하거나 타협하거나 종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단호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절할 줄 알아야 하고 타협하지 말아야 하고 목숨과 신앙의 정체성을 바꾸지 않는 그 어리석음에 우리는 빠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지요. 어떤 가운데서든지 달콤한 마을에 넘어가지 않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사탄 마귀의 방해는 허세인 것이 드러날 것이고 사탄 마귀의 공격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증명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어떤 일이 일어나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때에 거두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좋으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뽑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편이다. 나 또한 하나님의 편이다.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라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어떤 사탄 마귀가 공격해와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 나 또한 하나님의 편이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진정 내 편이고 나 또한 하나님의 편임을 정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신앙의 정체성 끝까지 지켜서 반드시 승리하여서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그 누구도 낙오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올바른 신앙의 정체성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여 우리 주님 보셨을 때에 정말로 내가 흐뭇하다, 내가 너무나 기쁘다, 내가 좋다 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칭찬을 더하여 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용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괴로울 때, 힘이 들 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염려를 맡깁니다. 내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합니다.